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 이름이 좀 많이 유명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교회 그러면 다 아는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러분도 중계동 빛과 소금교회 이렇게 쳐보시면요, 빛과 소금교회가 3개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아마 빛과 소금 교회도 이렇게 수위권에 있는 교회 이름의 숫자로서는 수위권에 있는 이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라는 이름입니다. 초대교회라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이 교회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가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도 하고 성도들 이렇게 회의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아마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적인 부분들, 이 교회가 가진 사명들을 이 교회 이름에 아마 심어 놓으셨을 겁니다. 그렇듯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아마 의지와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큼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해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행되면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또 그것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교회 문화 속에 꽃 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 성경에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몇 살에 결혼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원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나오질 않냐면 성경 시대에는 이미 12살, 13살이면 다 시집장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설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그죠? 여러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호비의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예,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과속 스캔들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그 영화가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이 에피소드를 그려낸 것 같지만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그게 그냥 비일비재한 각 가문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15세 아기 낳고 30이 되면 할아버지가 되고 이런 일이 오늘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결혼 연령기가 늦어지고 처녀 총각들이 노처녀를 넘어서서 노할머니로 가시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교회가 대답을 해줘야 되고 성경이 이것을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전달해요. 그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이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현대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요, 초대교회 때는 음악이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시편이 다 음악이에요. 피아노, 드럼, 모든 악기를 막론하고 초대교회에서는, 회당에서는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말씀을, 그게 없었어요. 그냥 운율에 맞춘 노래. 우리 옛날에 이렇게 타령하시잖아요. 이렇게 고기잡이하면서 타령하고 노랫소리하고 흥얼흥얼 거리던 그런 식의 노래만 있었지, 이런 화음이 들어가고 사중주를 하고 이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맞지 않는 거죠. 마이크도 없애야죠. 이런 시스템 다 없애야 됩니다. 저는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을 어떤 그 형태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요,
지금의 교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리고 정확하게 세우신 두 조직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고,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나를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은 이 땅에만 존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우리 임봉균 집사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하는데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자기가 한 요리들을 쭉 올려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임봉균한테 시집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요리를 막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내도 먹이고 이제 계속 먹이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이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게 하나도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 천국 가면 저렇게 안 살아요. 예. 저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이것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해하라고 주신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이 부인이 천국을 갔는데 남편이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천국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 가정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나는 천국에 왔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지옥에 있어요. 자식이 지옥에 있고, 그럼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거 어떻게 천국이라고 느끼겠어요? 거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관계는 관계로서 끝나요. 천국에 가면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그게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참 신부인 교회, 즉 성도, 이 관계 외에는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는 관계이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맛있는 거 부부끼리 먹고 식구들끼리만 먹을 수 있지만 천국 가면 누구랑 먹어요? 에? 아, 천국 가면 우리랑 먹는 거 같이, 이게 가족이에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이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되게 친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거기 가서 누구네 집안, 뭐 누구네 임씨 모여, 뭐 윤씨 모여,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그 땅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가족이지, 지옥에 있는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관계였건 간에 아무 상관없는 관계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천국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천국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살짝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왜냐?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 요소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모든 존재하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글에 여러분 같이 성경 보시면 4 이렇게 하고 가로쳐 있죠. 보이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예. 4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옆에 4라고 하고 뭐라고 번역이 돼 있죠? 예, 오른쪽으로 쭉 가면 빛난이나 저 밑에쯤 보시면 가로 4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혹 영혼이라고 돼 있죠. 저만 이상한 성경 쓰나요? 예, 다 똑같은 성경 쓰시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믿는 무리가 다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이거는 그냥 모든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미 드러났던, 그리고 이미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인류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요. 본문. 이 본문이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막스라는 칼 막스가 이 성경의 본문을 기초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왜 나오게 됐냐면 여러분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이 마르크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인 목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목회를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평생을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이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 시대에 보았던 사회상과 자기 아버지가 심우하고 있었던 교회와 교회들 사이의 불균형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출발은.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출발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본문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게 32절에 있는 첫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 뭐라고 얘기하죠? 믿는 무리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요 실패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실패했다는 거는 이미 90년이라는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 뭐 중국이 뭐 북한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 러시아 절대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그 공산당 간부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넘어온 그 월남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세계적 음악가들을 모아다 놓고요 연주를 시켰는데 그 연주를 실제로 보는 사람은 그 간부들의 자녀인 몇십 명밖에 보지 못합니다. 전체 뭐 거기서 흔히 얘기하는 전체 동포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니에요. 공산당이라는 시스템, 지금의 공산주의와 지금이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요. 그 칼 막스가 얘기했던 사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악하다라는 개념을 그 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다만 그게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위치에 가면 절대 공정하게 나누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서 소유를 나누게 되다 보면 일의 능률이 다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소득물과 이 열매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노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역사 속에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유일하게 성공했던 단체가 어디냐면 공동체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걸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이거는 모든 교회가 다 있어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특정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공통되어진 공통분모가여야 되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왜 말씀, 특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그 신앙의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없는 분도 계시고 드리는 분도 계시고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는 분도 계시고 한 부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시간이 나서 개인적 시간이 있으실 때는 내가 듣지 못한 말씀들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잘 이해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표가 되어서 모두가 그 기표와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양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 다양한 사명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상이나 나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시간이 이게 없는 것만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가 한 방향을 걷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걸 따라서 한 마음을 품는 게 교회가 가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도하는 말과 그가 행하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계속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걸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뭐의 증거래요?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갖고 있다. 내가 교회 공동체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의 증거라고요?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얘기입니다. 그냥 다 같이 고난받고 다 같이 승리하고 다 같이 이 모든 일에 하나가 되자, 한 마음을 갖자.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세웠던 교회인 빌립보 교회, 끝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편지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이라는 것이 한 몸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결혼 생활과 똑같은 거죠. 아까 그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읽었듯이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이게 한 영혼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이 있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모습이 아닌 건 뭔가 한번 보니까요. 이거 5번 아니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온 사람의 요구가 뭐였냐면 자기 형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을 자기가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유산을 좀 나눌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너희 형이 공정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접근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접근하셨냐면 이걸 요구하는 자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나는 재판장 아니야. 니들이 원하는 재판장이 아니야. 두 번째는 지금 네가 이걸 요구하는 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네 안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닌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대요? 통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공유한 거예요. 같이 나눠 쓰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과 자신에게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노동행위를 했겠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들을 얻었겠죠. 그죠? 그 얻은 모든 것들을 우리 것, 교회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거. 그 함께 그걸 쓰는데 아무도 그걸 자기 거라고 얘기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지만 진짜 제가 교회마다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에다가 물건을 헌물하잖아요.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건데 이 땅에서 누구 거예요? 교회 거예요. 교회 거. 자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전히 헌물을 한 사람은 그 물건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100년 된 교회인데 90세 가까운 권사님이 헌물하신 강대상을 못 바꿔요. 왜 못 바꾸느냐? 이거 바꾸면 그 권사님 시험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때리면서 찬양하면 부서질 것 같아갖고 잡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강대상이 있는 이 땅의 교회. 이게 진짜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이 교회에 갖다 놓고 무형의 이름표를 붙여놓으실 거라면 물건 갖다 놓지 마세요. 이런 거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모습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다 교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그것이 함부로 사용될 수도 없고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근데 아닌 자들은 이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맡겨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드리는 것 같고 내 거를 바치는 것 같고 내 물건이 교회에 와 있는 것 같고 내 물건을 나눠 쓰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위험한데? 내 은행마다 한 20억씩 맡겨놨더니 더 이상 맡길 은행이 없네? 이런 고민을 해보고 싶다 안 해보고 싶다? 완전 해보고 싶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집에 막 금고에 막 돈을 넣어놨더니 금고가 넘쳐가지고 더 이상은 둘 데가 없는 고민. 이 고민을 지금 부자가 하는 거예요. 그 이런 고민이 얼마나 부러운 고민이에요. 아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나 볼게요. 그 뒤에 이제 부자가 없으니까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스스로 해. 금고와 창고의 크기를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지으면서. 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소유했는데 자기 것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교회됨을 망각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 거 모아야지, 내 거 쌓아놔야지, 내 거. 그래 다 쌓아놨어요. 쌓아놨더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열심히 살면 돈이 모이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래? 네가 싸는 거 다 누구 거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것을 뭐 좀 소유가 있고 돈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되는 저주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야고보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냐면 자기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줘야 될 삭슬 주지 아니하고 그걸 착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 것을 모았던 부자들에게 얘기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게 사회적 시스템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다. 그리고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제가 옛날에 그 세무사인 친구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율을 때릴 때 어느 정도 탈세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율을 매긴대요. 그래야지만 세금이 걷어지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제대로 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면 그렇게 정말 세금을 다 내서 망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세금을 내다가 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죠. 정직하게 정해진 대로 하다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속이고 어떻게든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만 있다면,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젊은이들이 코인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코인을 반대하는 이유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코인은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뭐냐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돈을 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주식하고는 달라요. 무조건 코인은 저 사람이 돈을 잃어야 내가 돈을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인에서 1억을 벌었다? 누군가 1억을 잃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재정을 사용하고 돈을 벌더라도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을 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국순당 주식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막걸리가 잘 팔려가지고 그 국순당 주식이 올라갈 거 알아도요, 그 주식을 사는 순간 여러분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일부이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허락된 경제 시스템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으는 것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모은 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인들은 돈 벌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버세요. 그리고 모은 돈을 교회가 공유해서 다 이거 하나님 거고 교회 거라고 말할 수 있으면 수천억 버셔도 돼요. 수백억, 수천억, 뭐 몇 조 단위로 돈을 버셔도 돼요.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명도 집사의 가정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저 같이 기뻐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제가 물었거든요. 20억 당첨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5억을 헌금하겠대요, 정명도 집사가. 그랬더니 김희원 집사가 옆에 있다가 그래, 그럼 5억 빼놓고 다 헌금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20억 당첨이 되면 우리 교회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계산하시네요. 저는 기뻐요. 왜요? 우리 거가 되니까. 너무 기뻐요. 저는 김학종 의원님이 복권 당첨되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약속 안 하셨거든요, 저한테. M&M 사장님이 된다?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게 강조점이에요. 다 내놓으라가 강조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 한 마음이고 한 영혼이고 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쓸 거야. 저 사람은 돈을 만져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거야. 이런 확신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를 벌든 어떻게 잘 되든 다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옆집 사장님이,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가 뭐 수백억에 당첨이 돼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신기하고 말겠죠. 야, 우리 옆집에 몇백억짜리 복권이 당첨돼. 그 여러분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군가 것을 뺏어서 자기 것을 늘리고 자기 것을 다 소유하고 갖고 자랑하고 이것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젊은이가 와서 물은 게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얘기하시면서 그걸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그거 잘 지켰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 잘 지키고 있던 거예요.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은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한 가지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사람이 심히 근심했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그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계셨냐면,
야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든 줄 알아?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게 더 쉬워. 이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부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부자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받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공산당 간부가 되면 그 세계가 진짜 공산주의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하고 있는 정부의 뭐 특권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했던 사람들, 뭐 욕할 만한 일을 막 저질렀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우리 그 위치 가면요, 그거 할까 안 할까요? 그 짓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럼 이게 초대교회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보니까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쓰여진 문장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들이 그 부활의 증언으로 인해 은혜를 받아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그들이 현상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밭이 있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너는 이만큼 쓸 게 필요하네? 갖다 주고 너는 좀 덜 필요하네? 덜 주고 그럼 더 필요하네? 더 주고 이거를 사도들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부활의 은혜를 받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는 한 절대 내 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모든 것이 정말 확신 있다고 얘기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어떤 이들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로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중국 갔다 왔는데 이 중국에 가면은 사람이 되게 옹졸해집니다. 왜 옹졸해지냐면 막 이제 시장 같은 데 가갖고 돈을 빌려요. 막 거래를 하다가. 근데 너 숙소에 들어왔고 너 아까 빌려가 20원 갚어, 뭐 10원 갚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냥 던져도 줍지도 않는 돈을 갚으라고 이게 돈 단위를 막 그래 거기다 열심히 막 얘기를 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돈을 갖고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중국 화폐가 이제 귀찮은 화폐가 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귀찮은 화폐가 돼요. 그 위안화를 한국에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요. 내기를 해도요. 이뤄도 별로 큰 마음의 데미지가 없고요. 심지어는 그런 동전이나 그 작은 단위의 돈을 기부하거나 어디 놓고 오는 것에 별로 어려워하질 않아요. 왜냐?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던 중국 돈은 이제 귀찮은 화폐예요. 은행 가서 바꾸든지 묵혀놓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잘 쓰지 않게 되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돈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내가 살 땅에 이 화폐만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빌려간 화폐가 있으면 원하는 이때 한국에 들어오면 다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안 된다고요. 난리 납니다. 왜죠? 이 화폐는 이 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 땅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그 재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이 땅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으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모든 보화들은 그 땅에서는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주 재밌는 그 예화인데 지어낸 예화예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생을 모은 걸 다 금으로 바꿔갖고 무덤에 같이 묻어갖고 천국 갈 때 그걸 열심히 들고 들어갔더니 베드로가 너 왜 보도블록 들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게 다 깔려 있는 거니까. 물론 천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배우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를 던지기 위해서 지어낸 예화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게 천국에 가면은 보도블록인 거예요. 그냥 가치가 없는. 여러분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 엄마 내가 진짜 귀한 거 들고 들어왔어 봤더니 보도블록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 정신 나간 놈아 이걸 왜 들고 들어왔니? 갖다 내다 버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뭐냐? 이 땅에 재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함께 통용하며 나눠 쓰는 것, 이게 아까웠어요, 안 아까웠어요? 안 아까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부활이 교회 전체에 가장 큰 가치였고 부활 하나가 그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었다고요. 유일한. 그게 소망이 되니까 교회가 꼭 필요한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질문 던집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장남이랑 결혼했는데 장남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가 둘째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가 또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 죽어갖고 마지막 말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천국 갔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 질문 던진 거예요. 뭐냐면 부활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공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야 니네 부활 이렇게 정말 모르는구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되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부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계신 주, 부활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요 얘기를 해요. 부활절 안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하는데 우리 부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연연하는 메시지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땅의 것을 연연하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교회는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은 그 지옥에 갇힌 땅에 갇혀있는 그 삶으로부터 헤어나오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몸부림이에요. 바늘길을 통과하고 싶은 몸부림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면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기독교 신앙의 결정체를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걸 수습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바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질문을 하는 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통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이러면서 다 답을 해줘요. 그리고 이 15장에는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15장은. 그런데 첫 번째 15장 1절부터 이 앞부분은 뭐 얘기하냐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개 형제가 봤다. 개바도 봤고 나도 봤고 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얘기 뭐냐면 그 예수의 부활이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 다 가짜야. 예수님도 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부정해? 그러면 야 기독교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는 너희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없다면 기독교 다 가짜다? 다 거짓말이고 다 뻥이야. 이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한 가지 확신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저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여기에 인생을 걸었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교회가 가짜다, 부활이 없다라는 게 확신 있게 증명이 되었어요. 되면은 여러분은 원래 생업이 있잖아요. 다. 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저 며칠 전에 우리 김선아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업을 했어야 된대요. 예. 그래갖고 은퇴하면 본인이 사업을 하시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장로님 자금을 좀 많이 모아놓으시라고 그랬더니 많이 모아놓을 때요. 저 은퇴까지 할 때는. 제가 근데 걱정되는 게 그때 살아계실까? 그게 걱정이에요. 건강하시면 아마 그때 같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저는 목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교회에서 저는 눈치만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사냐고. 저희 어머니 진짜 불쌍해 사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뭐 그냥 은퇴로 따지면 몇 년 안 넘은 나이신데 일주일에 절반은 양산 가서 설교하시고 절반은 광주에서 설교하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걸 또 내려가기 싫다 그러면서 결국 내려가세요. 올라오기 싫다 올라와서 또 설교하세요. 쉬라 해도 쉬어야지 그러는데 계속 설교하세요. 제가 볼 때 바보 같아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지?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어요. 그분은 확신이 있으니까요 자기의 몸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설교하다 죽고 싶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거는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 신앙을 구경했다면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원장님의 아들로서 갖는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 본 것을 너무나 옆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길을 가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꾸 그게 마음에 가슴에 메아리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고 사셨는지를 알아요. 옆에서 봤다고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된 사람이었고 천주교가 베이스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뭐 영빨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의 사역을 보면서 진짜 이 복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로 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희는 벌써 깨진 가정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게 유입이 돼가지고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또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의 주변이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 우리 빛가서공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빛가서공교회 교육자들 보니까 빛가서공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부활 진짜 있네. 저 사람들 진짜 부활 믿음에 사네.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와 우리 형님이 우리 누님이 우리 동생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며 사네. 천국을 소망하며 사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빛가서공교회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초대교회가 나타냈던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특성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뭘 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부활을 믿어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내어놓으라, 뭘 바쳐라, 팔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부활에 소망을 다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면 이런 얘기 더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기적이라고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 다 지옥 가도 전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왜요? 이거 진짜기 때문에. 천국에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옥도 진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전 지옥 못 가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 세계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여러분에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천국이 진짜라는 것과 그 진짜인 천국을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제가 여러분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목사가 오더라도 어떤 사역자가 이 강단에 서더라도 그 얘기 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죠? 이 땅이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산소망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산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소유한 백성들,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놓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라고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된 가족이고 하나이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에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좀 별론데 같이 살 거라서 내가 예쁘게 볼 거라고. 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연애하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연애할 때 마음에 안 들면 치워. 그냥 갈아치워. 결혼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보고 살아야 돼. 끝까지 함께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코를 많이 곤다, 발냄새가 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 헤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됐으면 우리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저희 그 아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물론 저희 아내 훨씬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가 되어서 천국에 같이 갈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제 멱살을 잡고 가든 제가 저희 아내 멱살을 잡고 가든 우리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같이 갈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안 맞은 것들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성도의 관계가 그런 데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용성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밥 먹다가 아마 빛가서공교회 형제나 자매 소개받는 사람은 그 사람과 결혼 안 할 것 같대요. 이유가 뭐냐? 매일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오냐고 여기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3개월씩 휴가를 줄 거야 예배를. 그냥 오지 말고 결혼을 해라. 근데 만약 그때 못하면 영원히 안 하는 걸로 3개월 딱 주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는데 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부름받은 특별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셨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 땅에서 천국의 가족이 뭔지를 좀 경험해보고 와. 그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제가 그 이게 같이 밥 먹는 형제자매들한테 내가 우리 아내보다 너네들 더 밥을 많이 먹는 것 같다고. 그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엄마 아빠보다 목소리 더 많이 오래 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요? 천국이 진짜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매일 예배가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살아요? 미친 거죠.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더불어서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자 저 빛가서 공교회 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기는 있나벼. 저렇게 매일 그 안 가던 사람이 예배드려 다니고 예배 저렇게 미쳐 있는 걸 보니까 천국이 진짜 뭐가 있긴 있나봐. 이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부활을 믿어. 나 천국을 믿어.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소유하는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이루어가는 우리 한 가족이에요. 그냥 그 가족의 걸음을 잘 걸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